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생을 얻느냐 이런 대화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얘기가 이게 중생이라는 얘기고 또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변해야 된다니, 변해야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기 전과 다르게 변해야 된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중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변화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가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변하지 않은 상태를 옛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한 상태를 새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하기 전, 거듭나기 전, 그때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이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는 옛 사람은 허망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 기대를 하는데 허망한 것을 기대한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티오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티오테스라는 이 말은 목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허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목적이 없느냐? 목적은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뭐 사장이 돼야 되겠다, 아니 운동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하다못해 노름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좀 타짜가 돼야 되겠다, 강도질하는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좀 뺏어 모아야 되겠다, 뭐 이런 목적, 뭐 나쁘든 어떤 간에 이런 목적을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말씀 허망하다 그럽니다. 목적이 없어서 허망한 것이 아니고 목적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그게 정말 새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옛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적을 가진다. 방송실, 미안한데 마이크 좀 더 높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허망한 사람들, 왜 허망하냐 그냐,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느냐,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창조에 맞는 그런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나사로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불떡을 살아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지만은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옛날에 살아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렸던 사람들도
살아났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에 500명의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살았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개인에게는 큰 기쁨, 가족에게는 큰 기쁨이지만은 그럼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이요, 왜 실패하게 됩니까?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마다 기적이 나오고 그게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는 거, 이게 허망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으니까 이게 허망한 것이고, 그래서 바벨탑은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칩니다. 이건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30절 말씀 보면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살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며, 내가 소를 잡았으나 너는 그 소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결혼하기로 약혼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삽니다. 내가 열심히 포도원을 갖고 가서 포도 열매가 생겼는데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소를 길러가지고 소고기 먹으려고 잡았는데 그 고기를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열매는 내가 먹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먹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지 압니까? 신명기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허망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그 열매는 너희들이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실컷 농사 짓고 짐승 길러놨는데 이방 민족들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허망해진다, 그런 얘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65장 2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리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너희가 지은 집에서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가꾼 포도원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너희가 먹으려고 잡은 소고기 너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허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수고한 대로, 그가 땀 흘린 대로 먹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더운 날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정말 숨이 콱콱 막힙니다. 이 더운데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는다면 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도는 그 목적 가지고 살아가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여러분들의 땀 흘린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고 여러분들 다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사람은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무지해집니다. 무식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야 예수 믿는 우리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신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우리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영혼의 생명이고 영혼이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경 전체 요절입니다. 핵심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잘 암송하던데 자 한번 같이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입만 그래도 긁지 약간 볼륨 걸도 못 따라갑니다. 예. 성경 66권 전체를 액기전 짜고 내면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이게 그만큼 굉장히 성경 말씀 다 은혜롭지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도 갈 수 없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옛사람은요 이 진리를 모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오늘도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구원자를 찾고 났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이 종교도 가고 저 종교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백날 만나고 다녔는데도 그가 구원의 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요 예수 만나고 예수가 참 진리라는 것을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구원의 길을 찾는다면서 구원의 종교를 찾는다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금이 왜 귀합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귀한 거예요. 금이 만약에 살 때는 금인데 나중에 철이 된다면 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관습이라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무슨 법률이 있지만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왜?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뭐 안 변합니까? 시대가 가면 바뀌어요. 법도 관습도 문화도 시대가 가면 바뀝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왜? 안 바뀌니까.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궁전에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헤롯 왕에게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는 무슨 유대인 율법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대답을 잘 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성경을 꿰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었더라면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모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니까. 누가 구원의 길이고 누가 구원자인지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옛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릅니다.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생명이라는 걸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옛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종말의 징조가 나오잖아요.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종말이 되면은 여기도 그리스도라, 저기도 그리스도나, 저쪽으로 그리스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다 그럼 여기로 뒤쳐가고, 저기 있다 그럼 저기도 몰려가고, 저기 또 있다 그럼 또 저기도 몰려가고, 좌우시간 뭐 그리스도라, 뭐 내가 예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 몰려가고 우 몰려가고 그런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데 왜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왜 그러겠습니까?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안 그렇게 됩니까? 저기에 예수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안 가. 여기에 예수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안 가. 저 뒤에 예수가 있다 그래도 안 가. 왜 안 갑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여기 저기 있는 이런 가짜 그리스도가 아니고 2000년 전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무지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 시편 53편 1절에 뭐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를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이거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학벌이 안 좋아서 뭐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대학 못 나왔다고, 고등학교 못 나왔다고, 영어 모른다고, 뭐 모른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바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분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지혜롭다는 얘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2가지 비유가 뭐냐면 하나는 감추인 보화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진주장사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어떤 사람이 보니까 남의 밭인데 그 밭에 보니까 보화가 묻힌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남의 거니까. 그걸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밭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샀습니다. 이게 그 비유고, 진주장사 비유는 어떤 사람 보니까 값진 정말 세상 희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귀한 걸 아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삽니다. 이게 두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비교할 값진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너무나 값진 보화 진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예수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진주, 최고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게 값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를 내가 얻는 길인데 뭘 주저하고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전부를 다 들여서라도 예수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요. 왜?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 믿는 거 전 재산 바치고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전 재산 바치고 예수 믿었습니다. 손 안 계시잖아요. 은행에 잠궈 있는 거 다 털어서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예수 얻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도 예수 믿잖아요. 그러지 않고도 예수는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하나님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님을 모르면 옛사람입니다. 알고 믿으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최고의 복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옛사람은 더러운 욕심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더러운 욕심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더러운 욕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 버려라, 그런 것들을 자꾸 욕심내는 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욕심내는 거, 이게 더러운 욕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더러운 욕심내다가 개인이 불행을 당하고 가정이 불행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법에 허용하는 것만 내가 가져야지 왜 남의 것 내가 가지려고 그럽니다. 가지려고 그러면 국가 걸 내가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것 내가 가지려고 하고, 그게 더러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 더러운 욕심을 가지다가 불행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더러운 욕심을 가지다가 불행당한 사람들 여러 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의 온갖 보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손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니까 너무 귀하니까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슬쩍 가졌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을 치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다 갈 것도 없고 3,000명만 가도 됩니다. 3,000명이 올라가서 전쟁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웬걸 이스라엘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욕심 가진 자가 있다. 왜 내가 가지지 말라고 했던 거 왜 가졌느냐? 그 자를 빨리 색출해내라. 제비 보고 제비 꼬고 제비 뽑았더니 아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아간이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 실토하고 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걸 진멸해라,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다 없애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에 가서 보니까
양도 소도 살찌고 튼튼하고 잘생겼고 맛있어 보이고 돈도 나가 보이고 그런 걸 몰래 빼돌렸다가 나중에 사무엘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 더러운 욕심을 가지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 내버려라, 그런 걸 탐내는 거, 이게 더러운 욕심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더러운 욕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더러운 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욕심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 그때 더러운 욕심에서 해방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 성도는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됩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더러운 욕심을 가지게 되면 내가 불행해지고 내 가정이 불행해지고, 더러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엘리사가 보면요, 자기 스승이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이제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엘리야가 야, 이 사람아 왜 따라오냐, 이제 오지마,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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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그런데도 엘리사는 갑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너 도대체 뭘 원하느냐, 뭘 원하길래 나를 그렇게 따라오느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보다 영광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보통 스승 앞에 서면은 나는 선생님보다 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합니까? 안 그래도 대개 보면 우리나라는 겸손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만큼은 안 되지만은 선생님의 절반만이라도 반만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스승에게 선생님보다도 영광을 갑절이나 당신보다도 배나 되는 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욕심입니까? 은혜를, 성령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가 욕심 가진 대로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직이 얼마나 욕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시작할 때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은 나 바울은, 전부 다 자기 서신의 첫 번째 시작하면서 나는 사도라는 걸 밝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는 데마다 바울의 사도권을 시작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하고 밥도 한 번 안 먹어봤어, 예수님하고 잠도 한 번 안 잤으면서 무슨 네가 사도라 그러냐? 사도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가 뭔지 압니까? 오늘은 교회 직분입니다. 온 사람들이 너는 직분 가질 자격이 없어, 넌 직분 내놔야 돼 그러지만 바울은 다 예수를 위해서 다 버립니다. 다 버려서 다 버렸는데도 마지막까지 안 버리고 가는 것이 뭔지 압니까? 직분입니다. 직분. 이 직분은 내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직분에 대한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보면 가 근무하면은 그냥 야, 나 안 할래, 야, 내가 그만두면 되지 뭐, 야, 그 직분 안 하면 되지 뭐, 말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룩한 욕심이 아닙니다. 직분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교회는 보면요, 직분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그 직분이 안 되면 교회도 안 나고 교회도 옮겨버리고 무슨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하여튼 막 그 직분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안수 되려고 막 얼마나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또 반대가 돼가지고 또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직분 되든 말든 대도 안 한다 그러고 너무 직분에 그냥 막 이래가지고 그거 안 되면 그냥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런 것도 잘못됐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직분을 너무 그냥 관한 것 때문에 안 하지 뭐, 관두지 뭐, 이것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과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장로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세요. 권사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세요. 항존직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세요. 이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걸 이상한 방법으로 되려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되십시오.
그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고, 섬김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고, 은혜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고, 직분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십시오. 더러운 욕심은 나를 망하게 하지만은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 욕심 가지십시오. 교사가 될 욕심 가지십시오. 성가 되고 싶은 욕심 가지십시오. 그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면 그게 바로 복입니다. 이런 더러운 욕심은 나를 불행하게 하지만 거룩한 욕심은 나와 교회를 행복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더러운데 잘 견딜까? 그 돼지굴이 들어가서 오래 내기했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3일 만에 튀어나와서 도저히 더러워서 못 이겼다. 3일이 지나 6일째 된 날 돼지가 튀어나와 그랬습니다. 왜 튀어나왔냐고 그랬더니 돼지가 중국 사람 더러워서 못 이겼다. 네, 조크입니다. 조크. 여러분, 더러운 욕심 가지면 돼지조차도 뛰쳐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더러운 욕심 가지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뛰쳐 도망가 버립니다. 왜? 더럽고 냄새 나니까. 그런데 거룩한 욕심을 가집시오. 거룩한 욕심 가지면 향기가 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거룩한 욕심 가지지 마시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더러운 욕심은 흉내도 내지 마시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향기 나시고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옛사람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새사람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옛사람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진리를 모르지 않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